자,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청년인지 장년인지 아니면 노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우울증에 걸려 죽을 생각만 매일 하고 목욕도 일상생활조차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왜 나를 만나셨는지 원망만 나오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과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래 들어서는 소멸하고 싶고 영원히 사는 것도 싫고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랑이시지만 저는 사망을 찾고 멸망을 찾으며 소멸을 갈구합니다. 살라고 하지만 현재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저는 지옥에 가게 될 텐데 왜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혼자서 스스로 자립도 못하는 제가 살고 싶을까요? 이제 목사님 영상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이 번호로 글을 적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물론 제가 회신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고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오늘 설교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듣는다면 이분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는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울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다양해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해서 저 사람 마음도 이럴까? 천만에요. 부모와 자식이 다르고 남편과 아내가 다릅니다. 사람은 각자가 독자로서 섭니다. 결코 네 마음 내가 알아, 내 마음 네가 알아줘야 돼. 이거 안 됩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고 그곳에 가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고 녹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독, 2독, 3독, 4독 하신 분도 계세요.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던 분들이 어찌되었든 이곳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변해가는데 사람이 변화시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구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자,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데 내 감정을, 내 삶을 그쪽에 대입을 시키면은 이거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요셉의 일생을 잠시 여러분에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인데 한번 보자고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고 형들과 달리 너무 순수했습니다. 요셉은 진짜 순수했어요. 그리고 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자랐어요. 순수하고 꿈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랄 때에 순수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어요. 내가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순수하고 꿈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어릴 때부터의 삶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 꿈을 말한 순간에 형들은 미워했고 정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은 20개의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요셉이 잡혀갔을 나이가 우리 보윤이 나이예요. 우리 지훈이 나이예요. 지훈이 나이. 그때 잡혀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곳에 잡혀간 거예요. 저 아이들이 덩치만 컸지 아직 어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끌려간 게 17이에요. 17. 얼마나 무서웠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아니 형들이야 요셉을 미워했지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알았겠어요? 그 어린 것이? 그냥 순진하게 꿈만이 하나님께 꿈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순수했던 요셉이 어느 날 끌려간 거예요. 17에. 그 순간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낯선 이방 땅에서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그를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첫 번째 단추가 그때였습니다. 제가요 천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셉 하면서 차 안에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많이 울었어요. 안 그래도 잘 우는데 요셉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차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죠. 얼마나 불쌍해서. 요셉이 저보다 훨씬 나은데 근데 요셉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 어린 요셉이 힘들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신실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배웠죠. 요셉은 제대로 배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곳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신실했고. 신실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고. 이 뜻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사니까 저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이것이 이제 알려진 거죠. 보디발은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려놓았는데 이제 그때 시련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거절하고 거짓으로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으로 던져진 것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요셉에게 두 번째로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선택을 한 대가로 감옥에 갇혔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성경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 나중에 39장 읽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시선을 거두지 않아요. 늘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신실함,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인생이 그때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두 왕실 관원장의 꿈을 또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중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 지혜예요. 해석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즐겨 읽고 하게 되면요, 알아져요. 분별력이 생기고 저게 왜 저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모두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요셉은 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이제 꿈을 예언해주고 뭘 바랬지 않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요셉이 이제 불려갑니다. 그때 일이 있으니까. 그는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이 해석으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30살의 나이에 제2인자가 되는 순간이 요셉이 온 겁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은 노예와 제수로 살았지만 그 13년의 시간이 역전이 된 겁니다. 제가 스페인 베텔에서 마약 중독자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한번 변하기 시작하니까요,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바뀌어요. 그들이 마약 중독자로 살아갈 때에 그 캄캄했던 동굴 같은 시간들이 바뀌는데 저는요, 제가 버밍엄에 갔는데, 센터에 갔는데 한 흑인 30대 정도 남자가 계단에서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인들은 막 엄청나게 활기차게 다녀요. 그때 제가 저 흑인 이렇게 있길래 아, 저거 금단 현상이다. 저 되게 힘들구나 이랬더니 나중에 알아본 적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활기차게 다녔던 백인들이 다 마약 중독자들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 회복됐고 선교사는 이제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냐면 제가 그 똑같이 패턴으로 그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큐티 해야 돼. 디보션 해야 돼. 다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 나가요. 저녁에 오죠. 밥 먹고 또 큐티해요. 말씀 나누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갔는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님이 성경을 좀 아세요? 그런데요. 조금은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캄캄한 곳에 있었지만 역전됐다는 걸 저는 믿어요. 왜? 제가 봤으니까. 13년 동안의 노예와 제수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타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모든 것이. 딱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후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정체를 숨기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마침내 베냐민이 왔을 때 야, 이게 진짜로 참 요셉이 그 눈물을 안 보이려고 어디 한켠에 가서 울고 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 안 했을까요? 저 못된 형들이 죽였을까 생각 안 했을까?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 노예로 살면서 저도 살기 힘든 상황인데 이 베냐민이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유일한 피부친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베냐민이 요셉이 혼자 거 가서 혼자 우는 모습을 보세요. 그 세월 동안은 얼마나 마음 아리를 했겠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울면서 말하죠. 나는 너희가 애굽에 판 요셉이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너희 앞서 보내셨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해석입니까?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오늘 내가 총리가 되었고 너희들을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해석을 바로 합니다.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해석을 잘해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구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고통이 빛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왜?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으니까. 우리 정은자매 여기 와 계시지만 암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았기 때문에.
근데 저 기적이 저 옆에 있는데도, 기적이 옆에 있는데도 그 기적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다고 아는데 그 가족들이 못 알아봐요. 기가 막히는 게 이 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이따가 이제 정은자매 영상도 세상에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오늘 온다고 그래요? 설교할 때 제가 오늘 또 보여줄 게 옛날에 찍어놓은 게 있어 보여드렸는데 딱 어떻게 오신다고 문자 오길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이따 보시면 돼요. 어쨌든 해석을 잘하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형들의 배신은 악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애굽과 이스라엘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살아있는 아들을 다시 만날 줄 몰랐습니다. 130세 노인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희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여러분 읽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동을 느끼실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제 내가 여한이 없다고 그러겠어요. 그게 남은 한이었어요. 그 자식 한번 만나보는 게.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앞에서 47장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조상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그 산 세월이 힘이 들었으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여기에도 험악한 세월을 보낸 분이 지금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의 인생 전체가 수많은 고난과 갈등,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형 에서와 태어날 때부터 경쟁 관계였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후에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죠. 14년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이후에도 재산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갖다가 착취당했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간의 질투, 자녀 간의 불화 등 가정 안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그게 야곱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요셉까지 잃어요. 요셉까지. 그러니까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요셉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생을 한 인생이었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버지의 그리움과 감사가 절절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생애의 마지막을 편안히 보냈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그 눈물의 인생이 그렇게 정착된 거죠. 요셉이 110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요셉의 유언이 출애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는 거예요. 400년 후에 모세는 요셉의 유해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정확히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게 아니죠. 그렇게 말했던 요셉의 바람이 딱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배신도 경험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교회 우리 청년들 중에서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0년, 20년 간증에 기가 막힌 일들이 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년간의 고난 끝에 승리가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다 달라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일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미래를 예언합니다. 요셉의 유언은 40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확인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단순한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인간의 고난을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홍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홍해. 저기 사진 하나 더 다음 거 제가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근데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너무 늦게 깨달았나?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에 참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저 벽이었습니다. 벽. 저 바다가 갈라져 있는 저 벽이에요. 자, 저 바다가 갈라져 있는 저 벽 사이, 벽이 세워져 있고 바닷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갈라지기 전에 살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게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그럼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할렐루야네? 그럼 가기만 하면 되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졌을 때에 저 갈라진 벽이 다시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경험했는데 이 벽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저렇게 서 있는데 저 서 있는 현상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느끼는 동시에 저기 또 넘어질 가는가 하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도 우리에게는 불안감이 존재해요. 그 상황을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갈라진 텀을 지탱해주는 저 물벽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저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은 다 가는데 누군가는 저게 공포로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금을 저리면서 건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저 물벽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끝났다고 말하는 그 시점.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매달려 나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직접 만났던 이야기라서. 서울 성북동에는 길상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도심에 가까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찰은 대원각이라는 고급 요정이었죠. 그 주인이 김영안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시주해서 사찰로 바뀌었어요. 대원각의 주인이었던 김영안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은 근대 시인으로 알려진 백석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는 길상사 시주와 함께 애절하게 잘 알려져 있어요. 사실 템플스테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약 한 15%가 가서 구경을 한답니다. 죽을 때까지 한 남자를 사랑했던 김영안은 백석이 자야라고 불렀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백석이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남북으로 서로 갈라져 살게 되면서 영원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석에 대한 김영안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는데요. 혼자 살면서 대원각을 운영하던 김영안은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여러 기부도 하고 뭐 문학상도 또 만들고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1987년 즈음에 법정에 무소유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시가로 1,000억이나 되는 대원각을 시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은 3,000억이 넘어요. 무소유라는 책 한 권을 보고 우리 같으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정이 그 시주를 안 받아요.
근데 한 사람은 자꾸 받으라고 그러고, 한 사람 나는 무소유인데 왜 주냐고 그러고, 그게 몇 년 계속된 거예요. 여기 안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안 받아요. 그러다가 1994년도에 맑고 향기롭게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시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대대적인 공사를 해요.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템플스테이로 바꿉니다. 그리고 법정이 그곳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뉴스에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법정이 의미 있게 바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절간의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그러는데 해우소라고 부르지 않고 정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정랑 가는 길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정랑이 뭐냐? 정갈한 복도, 깨끗게 한다라는 경상도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화장실이 더러운 곳이 아니라 깨끗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처럼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열어서 많은 사람이 듣게 됐어요. 그때 법정이,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알면 찾아가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는 제가 찾아가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길상사에서 가장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무국장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듣고, 뭐 법정의 법문도 제가 다 가져왔는데 뭐 제가 설교 전에 그거 읽을 건 아니고, 어찌되었든 2010년도에 한국 사회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다. 2009년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2010년도에 법정, 옥한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2011년도에 하영조, 또 여러분 그 CCC를 만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중근, 이분들이 다 그 당시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한국 종교계의 지도자가 다 사라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길상사 그 사무국장 홍 누구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종교계에 어른이 없던 것 같다고 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불교계도 어른이 없다길래, 아니 해민도 있고 법륜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했던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은 인기 있는 사람이지 어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게.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법정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이 많이 가요. 왜 가느냐? 정랑 가는 길이라는 표지만 봐도 더러운 것이 깨끗게 된다는 법장의 가치와 철학을 알 수 있고,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요정이었던 곳이 마음을 수양한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한 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증거를 이렇게 막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정결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얼마나 알기 위한 궁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래서 좌우로 물벽이 서 있는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놓여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딱 두 가지만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두 개의 눈은, 하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눈입니다. 이 두 개를 균형 잡히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9장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펴보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9장인데, 자, 이게 바울의 회심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자,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 야, 성경이 살기라고 표현할 정도면은 이 사울이 어마만큼 정오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 아니에요. 살기라는 것은. 이건 죽고 사는 문제에 붙잡혀 있는 사울이 지금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2절 시작.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만나면 그 즉시 시간의 여유가 없이 바로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살기등등한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즉시 죽여버린다는, 망하게 한다는 그 의지를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생사 여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어쨌든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간접적인 개입은 늘 지켜보고 계신 거였죠. 근데 이제 직접적인 개입이 됐고 4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얼마나 무서웠다면 땅에 딱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 살기등등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섭고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저도 간증 많이 했죠.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 부활 책에 보면 제가 그 간증을 써놨잖아요.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라고 했던 그 음성을 지옥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닌데 그 음성이 너무 무서워서 그 떨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게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자, 저는 그와 비슷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죠. 자, 5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완전히 사울이 제압당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못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한계를 이제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하고 바울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아나니아와 사울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에게 일하고 계세요. 너 가라. 너 가.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있어. 사울이 있어. 내가 사울에게 말해놨어. 너 온다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전혀 사울의 인생에 계획함이 없는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뜻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시험 드는가? 저 사람 나 도와줘야 되는데,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 안 도와줄 때요, 은혜 다 까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사울과 상관없었던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것을 이게 본문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보세요. 자, 시작. 예, 참 이거 정말 이거는 진짜 우리 신학교 때도 배웠지만 이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울의 환상에 아나니아를 개입시켜 놓으신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서 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집가라는 글이 유다의 집에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여기 자 11절 보세요.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에 요 빠진 말이 있어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두 개가 딱 빠졌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할 때에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 이두, 가르, 포로세, 프게타이. 이게 헬라 원어인데 뭐가 빠지냐면 이두, 보라. 그 다음에 가르. 왜냐하면 가서 도우라고 그래요. 근데 왜 도우냐? 보라.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기도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감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연고도 없었던 아니아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눈먼 시간 있잖아요. 보이지 않았던 그 기간은요, 홍해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왜 그에게 자기가 가야 되느냐고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서 깨어 있으면 분별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시 뜨는 눈이에요.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이 뭐 안 보이는, 신령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해석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계속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눈을 탁 바꾸는 순간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리죠. 제가 부활 그 전거 영화를 만들 때에 우리 작가하고 이야기 안 하는 게 작가가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은자매는 바울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정은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죠. 자,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보고 제가 설교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2012년도 10월 28일에 남성고를 받았으니까 그 기간을 빼면 될 것 같아요. 2개월, 한 3, 4개월? 10월 29일에 남성교 받고 네, 한 3, 4개월. 3일이니까 11월 11일이면 한 3개월 정도. 네, 3, 4개월. 네. 자, 그러면 일단 기적 몇 가지 나와요. 정확하게 기적. 기적은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6차까지 항암하면서 제가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혼자 갇혀있는 방 안과 침대 위에서 제 고민은 언제 죽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앞에서 내가 벌벌 떨까봐 겁나고 이런 것만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이제는 제가 그때 발견한 거는 실은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세상에 있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전까지 영원한 사랑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않을 거 뭐하러 결혼을 해?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영원한 사랑, 나한테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부어주는 사랑이 부모님 말고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 가고 싶고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알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받아서 나는 이제 안전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냥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밤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면 가슴이 뛰고 내가 이분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저 너무 보고 싶어요. 밤마다 자기 전에. 너 저 안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 불러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한부는 얼마 남았다고 하지만 좀 더 빨리 불러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그 넋두리는 근데 너무 보고 싶다가 갑자기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그림 그려놓은 게 다 그게 진짜가 아닐 텐데 다 틀리잖아요. 단발머리예요? 장발머리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나 몰라보면 어떡하죠? 막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래도 주님이 먼저 저 알아봐 주실 거죠? 막 이러면서 대화의 끝이 없다가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이따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난 또 춘천에 가야지. 저한테 그때는 춘천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춘천 가야지. 그리고 예배가 있는 날은 교회로 무조건 가고, 예배가 없는 날도 춘천에 어딘가 있어야 되니까, 저 전도했던 언니가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원 가서 그냥 애들 가르치니까 제가 막 도와주고, 애들이 너무 천사 같으니까 이 아이들이 뭐 피아노 잘 못 쳐도 돼. 예수님만 만나면 돼.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뭐 애들한테 레슨도 해주고,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6차까지 항암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서 오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들을 게 뻔하다는 게 알고 있겠는 거죠. 그 전에 이미 통해서 듣기로는 한 뭐 시한부 1, 2년, 뭐 길어도 1, 2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선생님이 이제 용기 내서 나한테 할 날이구나 하고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가자마자 선생님이 암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냥 자세한 설명 절대 안 해주시고, 먼저 얘기하는 게 뼈에 있는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심각했던 이유가 뼈하고 폐에 암이 가가지고 수술도 불가능하고 이제 약간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건데, 그때 골반뼈, 가슴뼈, 척추뼈에 암이 가 있었고 폐에 있었거든요. 근데 뼈에 있는 암은 항암을 하건 뭘 하건 절대 안 없어진다. 병원 측에서 저한테 얘기해 준 거는. 선생님이 저한테 갈 때마다 얘기해서 저도 오죽하면은 처음에 알았어요. 막 짜증낼 정도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줬는데, 갑자기 저한테 뼈에 있는 암이 없어졌다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전혀 안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럼 폐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폐에 있는 거는 막 선생님 되게 고민하시면서 암이 아니었나? 흔적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이 없어졌다면서 왜 수술을 해요? 그랬더니 가슴하고 겨드랑이 임파절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하고 폐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기적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되는데 반만 일어난 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거는 안 없어졌고,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신 건 알았는데, 제가 항암했던 건 뭐냐면은 사람의 손을 고칠 수 있는 이 가슴과 임파절을 줄이는 암을 한 거였거든요. 얘네들은 더 커져버렸고, 얘들은 뭐 이제 좀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더 커져버렸어요. 오히려 항암하는 동안에. 근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했던 뼈하고 폐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재미있게 일이 된 건데, 그래서 그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선생님이 고민하신 게 너무 암이 더 커져서 치료를 더 해야 되나 이 고민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깨끗하게 수술이 잘 돼서 치료가 끝나버렸어요. 제가 그때 4월 10일 날 수술을 했는데, 선고받은 지 진짜 한 5개월 만에 그냥 싹 5, 6개월 만에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충 만났으면 또 이제 내가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갔을 텐데, 너무나 분명하게 만났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확실한 게 저한테는 이게 인생에서 너무 큰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그러면 난 내 인생에서 당연히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게 들어서 그동안에 제가 목적을 갖고 살았던 것들을 싹 내려두고, 뭐 이후의 과정은 영화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은자매가 회복되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재발을 기도했는데 재발도 되고 10년 훨씬 지나서 사시면서 천정원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낙심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설교를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는데 저는 정은자매가 오늘 여기 옆에 와 있잖아요. 이거 올 줄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면 눈으로도 보여주십니까? 눈으로 봐도 못 믿고 듣는 건 당연히 못 믿고 다시 암 때문에 저렇게 연약해진 몸으로 있지만 그 정신은 오직 예수 하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 사랑하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벽이 쳐 있어도 그거 안전하다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따라가면은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투정을 매번 받으셔야 돼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해볼게요 이 소리를 못 하냐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붙여주셔서 그 출애굽의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웠죠. 이 시대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내가 늪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손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늪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예수님 제발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 있는 것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일찍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왜?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죽음을 강을 걷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방법 쓰지 말고, 절대 방법 쓰지 말고 눈에 다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